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홍석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멘. 때로는 잠들어 무기력하고 나태하고 심심해했습니다. 내 뜻이 앞섰던 모든 순간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 손에 붙잡힌 보리떡이 되게 해주옵소서. 새 정부와 대통령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며 통일과 통일다움을 잘 준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첫사랑을 잃지 않고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하며 은퇴 이후의 삶에도 복내려 주옵소서. 국내의 모든 선교지와 기관들이 그 역할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7년을 하루같이 오직 주님으로 세워진 우리 명성교회,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구장님들 대신방 중에 건강 지켜주시며 각 가정마다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청년대학부 샤인지저스 집회를 통해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녀들이 많게 하옵소서.
아프고 소외된 우리 이웃들 위로하여 주시고 외면하지 않도록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고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에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수고와 헌신에 하늘의 크신 상급으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영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형통함을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굳게 붙잡고 범사에 자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8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다 같이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훈련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 기적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우리 삶에 개입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의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인가 우연인가라는 그런 책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안에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 기적의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내린 정의를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길게 걸리는 시간을 순식간으로 단축시켜 주시는 것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적이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특성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걸려서 하실 일을 아주 짧은 순간에 단숨에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예를 들어서 암의 치료를 오래 걸려야 하는 것을 순식간에 일어나게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 긴 시간을 생각해 보면 또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다 적혀 있는 것도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낫게 하시고 고치시고 바꾸시는 많은 일들을 일으키셨지만 항상 그렇게 다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시간을 아주 응집되어서 또 집중되어서 단축시킨 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면 우리 삶 가운데 오래 걸리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길게 걸리는 것.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나는 여기 좀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시지 않고 오히려 늘려주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고난의 시간이 늘어나고 힘든 시간이 늘어나고 내가 빨리 끝나기를 원했던 것이 길게 늘어나는 것은 저는 그것을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짧게 되는 것은 기적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길어지는 것은 훈련이라고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것이 훈련이지만 중요한 훈련들은 이렇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짧게 이루시지 않고 그것을 길게 걸리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훈련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요셉도 그러한 훈련의 시간을 길게 지나갔습니다. 야곱이 그런 훈련의 시간을 길게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인내의 시간을 주셔서 빨리 애를 주시면 좋을 텐데 그것을 길게 참게 하셨고 훈련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의 40년이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짧게 갈 수 있는 것도 길게 늘려서 40년을 그곳에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이 다윗이 받는 고난도, 다윗의 이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이 훈련의 시간을 지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금방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지 않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집안에 평안이 없고 어려우면 이게 훈련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업이 우리의 마음대로 금방금방 성장하지 않고 힘들면 역시 그것을 훈련인 줄 알아야 되고 우리의 몸이 그런 줄 알아야 되고 신앙이 또한 그런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훈련받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훈련이네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이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피텍 훈련을 받은 지가 좀 이제 됐죠. 그래서 이제 피텍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빨리 이제 때가 오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훈련을 받는 마음은 그렇게 즐겁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면 좀 이런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가르침, 뭔가 배움을 받는 것을 다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약간 이게 똑같지만 또 똑같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르침 받는 건 다 좋아해요. 왜냐하면 배우는 거는 기쁜 일이고 또 무엇인가 배울 때 우리가 모르는 것,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아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훈련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 가운데 배우는 기쁨도 있지만 희생해야 되는 것이 명확하게 있는 것이 훈련입니다. 배움은, 가르침은, 그래서 제가 자꾸 피택자 얘기 들어서 말씀 죄송한데 피택자 훈련도 훈련이지만 그냥 훈련보다는 가르침이 많습니다. 가서 이게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야 기도를 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것은 훈련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르침이고 배움입니다. 진짜 훈련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여러 면으로 희생하고 수고하고 애씀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몸과 피곤함의 헌신, 마음의 헌신, 이러한 다양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훈련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다 대부분 훈련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반 이상이 그냥 레슨이에요. 가르침이고 배움입니다. 훈련의 목적을 가진 정도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종들을 키우실 때는 훈련을 반드시 시키십니다. 그냥 가르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명확하게 희생하고 고난 속에서, 부르짖음 속에서, 눈물 속에서 머물게 하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그 훈련이 명확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기도의 훈련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죠. 그래서 때로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하시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나 기도해야겠구나. 나 기도 안 했는데도 주시네? 큰일 났다. 기도해야겠다. 감사한 마음도 들지만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받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감사하지만 더 기도를 하도록 저의 마음을 움직여 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거는 감사함으로 받되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안 됩니다.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받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기도해도 못 받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를 아무리 하고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오래 걸리는 것, 많이 구하여도 주시지 않는 것,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도 어떤 훈련이 있냐면,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오는 것도 참 좋은 훈련이지만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도 기도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주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어떻게 오늘 부르짖냐 하면요, 2절에 보면 지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그렇게 시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왜 성막이 아닐까? 보통 우리 다윗은 성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성전, 참 성전을 향해서 말이 있는데 오늘 기도는 지성소를 향해서래요. 지성소를 향해서. 왜 다른 많은 곳이 아니라 지성소이겠습니까? 이 기도의 훈련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지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전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에게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명확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대는 정말 옛날이에요. 3000년 전이에요. 그렇죠? 3000년 전에 여러분 얼마나 미신이 많고 얼마나 다양한 방식의 그러한 사람들의 오해가 많았습니까? 기도를 해도 별의별 기도가 다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만 기도할 수 있다는 굉장히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다는 거죠. 지성소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막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번제단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바로 그 지성소를 향해서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의 훈련을 하실 때 우리가 반드시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지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애매모호하게 어떤 돌이나 나무나 형상이나 물체나 물건이나 인간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받으시면서 자꾸 우리의 방향이 더욱더 지성소를 향해야 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헛된 것들을 바라고 헛된 것들을 꿈꾸고 헛된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제는 점점 여호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훈련은 기도를 그냥 오래 하는 것에만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3시간 하는 것이 기도 훈련, 5시간 하면 더 좋은 훈련,
그럼 뭐 더 할수록 더 좋은 훈련이겠네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또한 기도의 훈련은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주여를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내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내 기도의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좋은 기도를 드렸는지, 내 방언이 얼마나 아름답고 뛰어난지, 이거는 기도의 행위가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성소를 향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심을 이해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신뢰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때로는 제 기도에 도취될 때가 있습니다. 나 기도가 괜찮다. 나 눈물 흘리네. 나 이렇게 두 손 오래 들고 있네. 내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네. 이게 얼마나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기도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지성소를 향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방향을 고쳐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렇게 눈 감고 막 기도하잖아요. 눈 감고 기도하고 눈 감고 찬양하다 보면 사람이 희한해요. 이게 방향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래서 저 눈 뜨고 보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또 방향을 잡고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또 이쪽. 근데 제가 몸이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나 봐요. 약간 우파인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중립을 지키고 싶은데 제가 약간 오른쪽으로 항상 돌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는데, 여러분, 항상 우리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있는지, 주님께 부르짖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이게 얼마나 순간으로 바리새인의 기도로 바뀌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바로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첫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28편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것이 답답한 거죠. 이 악인들이 들끓는 모습들이 참 답답한 겁니다. 하지만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악인들이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는 신뢰의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또 하나의 훈련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그럼 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아무 응답도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신뢰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때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복합니다. 응답이 있어서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중에도 신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신뢰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악인들이 날뛰고 마치 세상을 그들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답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거거든요. 항상 아직 답이 안 왔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아직 주시지 않으셨어요. 악인들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오지 않은 답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훈련 받았죠. 낮아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배의 훈련을 계속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예배로 훈련을 시키셨느냐? 광야에 놓고 보시는 거예요. 아, 얘 광야에서도 예배하나? 동굴에 놓고 보시는 거예요. 아, 얘 동굴에서도 기도하나? 사람들이 막 욕하고 힘들게 할 때 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도 예배하는가? 몸이 지치고 힘들 때 예배하는가 보시는 것이고, 궁정에다 놓고 아, 얘 잘 돼도 예배하는가 보시는 거고, 끊임없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나의 삶에서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또 잘됨의 순간에, 복된 순간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주님께서는 예배의 훈련을 주고 계십니다. 낮춤의 훈련, 이거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아져도 순식간에 어려움을 주셔서 너 지금도 겸손하니? 라고 물어보시죠. 사람의 훈련 끊임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사람을 없애주시거나, 기적적으로 사람을 더해주시거나, 기적적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거나, 기적적으로 광야에서 금방 빼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처음의 이야기로 제가 돌아가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훈련입니다. 금방 끝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훈련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놓고 기도를 해야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곳이 있다면, 우리로 긴 시간을 지나가게 하신다면, 견디고 인내하게 하신다면 그 모든 것이 훈련임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받는 사람의 자세, 기도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지성소를 향해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내하지 못했고, 우리는 용서하지 못했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로 더욱더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리는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기도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훈련을 받는 주님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 한 명도 포기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이 광야의 길을, 이 가나안의 길을 우리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 늘 부족하고 주님 앞에 늘 연약한 교회입니다.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고,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주님 사랑하는 교회로 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섬기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모든 동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에 힘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를 섬기는 분들, 교구를 섬기는 분들, 찬양대, 남녀 선교회 모든 분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안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가는 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구 목사님들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방대원들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대학부 샤인지저스 집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 부흥하고 발전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름에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준비하는 모든 여름 행사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기념주일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 기억하여 주셔서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삶과 가정에 내려 주시옵소서. 안내하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위원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하나님 많은 일정 가운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